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로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하는 삶이 받는 복.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성도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목은 구제하는 삶이 받는 복이지만 사실은 산상수훈 그 6번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번째로 마태복음 오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3가지 의 중에 첫 번째로 구제하는 삶의 복을 왜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1의 갑부였던 이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겁니다. 최고의 갑부였죠.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분이 그의 손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한 금전 교육을 시킨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은 이 자기의 어린 손자들을 거실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에게 25센트씩 용돈을 주었고 그것을 받은 손자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록펠러는 손자들에게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째, 용돈의 10%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라. 그리고 둘째, 또 다른 10%는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 자, 이렇게 용돈을 주고 교육을 시켰던 이 존 록펠러가 그날 저녁이 되면은 다시 이제 손자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내가 조건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했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행했는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 행한 자식들에게는 상으로 5센트를 더 얹어서 그 주에 30센트를 용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손자들은 5센트를 깎아서 15센트로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록펠러는 손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자들에게 자기가 준 용돈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존 록펠러에게는 나는 장차 이 세상에서 제일로 멋진 그런 최고의 갑부가 되리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33살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해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33살에 이 100만 달러를 얻었다는 것은 이미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그 10년이 지난 43살에는 미국 최초의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재벌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54세, 53세 때는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억만장자. 야, 그것도 50대에. 그는 그의 꿈대로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바로 그는 엘로피시아라는 이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엘로피시아라는 병은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고 또 밤에는 심하게 불면증을 시달렸다고 합니다. 도저히 뭐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그 심한 병이 걸린 겁니다. 그가 하루에 먹는 음식이라고는 기껏 비스킷 한 조각과 우유 한 조각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존 록펠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몸이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문의가 그를 진단해 보고서는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물질을 손에 움켜쥐기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도 많이 잃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뭐 선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고 그저 그냥 그가 죽기만을 바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존 록펠러는 찾아온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하며 반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물질을 한 번이라도 선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써버리라고 굳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이 움켜쥐었던 자기만의 소유였던 자기가 혼자 가지고 싶어했던 것들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우뚝 서 있는 그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존 록펠러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는 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포함해서 약 5천여 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복원하였고 또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선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세웠으며 그는 일평생 자선 사업에 5억 달러 이상을 희생했다는 것, 즉 기부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5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이 자선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까지 합치면 그 가치는 수십억 달러가 넘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수십억 달러. 대단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의사가 록펠러에게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98세까지 장수했었습니다. 이 존 록펠러가 이렇게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았던 것은 쥐어지었던 자기의 소유였던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소유의 건들을 손을 펴고 선한 이웃들에게 나눠준 이 선한 청지기의 삶, 그 삶을 변화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까지 장수했던 거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렇듯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 이런 선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보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뭐 하느냐고 이전에 항의를 많이 하고 비웃는 일이 굉장히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 항의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당당하게 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선한 행실을 많이 했는데 자랑스럽게 이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구제와 같은 이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이런 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시작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일부러 꾸미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구제를 하는 것을 착한 일 하는 척 연기를 하거나 꾸미거나 가장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제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또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구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여기 밑줄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앙심이 많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하고 고민하였다가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을 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에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소유를 팔아서까지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제는 마치 나에 가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거기 보물을 넣어두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면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제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참된 구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시 뛰어들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주 수요일마다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노방전도 할 때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건빵을, 그렇죠? 우리 정말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 모두 이렇게 주일에 식사 후에 건빵 그 전도 봉지에다 담고 정말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좀 흘리고는 합니다만 겉으로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같이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참 제가 같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죄송하고 또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다는 우리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도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또 우리와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제하는 삶이 받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제를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받아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바다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랑하며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제를 겉으로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 마땅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또 세 가지로 나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외식적인 구제는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그것도 정말로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자랑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고 많이 칭찬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별것 주는 것도 없으면서 요란하게 나팔만 불어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요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거기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겉으로 하는 행동, 겉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보다 많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구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는 구제로 행동을 하면은 받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기쁘게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쁘게 받지 않고 그냥 평소 똑같이 하는 대로 그냥 처음에는 기쁘게 받았는데 두 번째 또 그러니까 그거 또 받았잖아요. 또 하신 또 칭찬받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뭘 좀 주면서 받는 사람을 거짓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구제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조금 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나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만 선한 일 했다고 나 선한 일 했네. 나 착한 일 했네. 나 이렇게 구제했으니까 나는 영광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조금만 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구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조금 더 할 걸. 이거 조금만 내가 더 노력했으면은 이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인지 아니죠. 누가 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해서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대지의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 중반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줄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할 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겸손하게 말없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공로로 자랑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교를 하면은 사실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자랑하라고 하지 말고 남들이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구제를 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하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이름이 나타내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 자신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의 자신으로 이름으로 해서 하면은 A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쑥스러워서 그러지 마. 그 쑥스러워. 나 그냥 도와준 것 뿐이야. 이렇게 돼서 쑥스러워하잖아요. 내가 그냥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또 거만해질 때도 있고. 근데 그 이름이 나타나니까 그냥 쑥스러워서 이렇게 겉으로 하지만은 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이름보다는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교회 이렇게 해줬다. 어떤 교회 A라는 교회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었고 내 이 아픔을 씻겨주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기쁘지만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이름으로 인해서 더 영광스럽게 올라가죠. 이 교회 참된 교회구나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이중으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반대의 급부를 바라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참 좋은 일을 할 때 나중에 그 은혜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인사라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른손은 베풀고 왼손으로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빙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그러한 풍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의도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자치 때 축의금을 받거나 장례식 때 조의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반명록에다가 이름을 쓰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 봉투를 열어보고 봉투 열렸네 하고 보죠. 기록을 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은 그 사람한테 갚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일을 당하면 그 정도의 값을 또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일은 이제 상부상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는 기록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베푼 기록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기록하면은 나중에 꼭 어때요? 서운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갈 때 이 사람한테 내가 5만 원 해줬는데 이 사람 5만 원도 안 되네. 또는 내가 5만 원 줬는데 이 사람 아예 안 가져왔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면은 내가 전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 하고 불평불만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동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라. 물고기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좋은 일 한 것은 다 물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고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고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할 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큰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그런 교만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한 죄악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우리 그 복음 가사에도 이 가사 있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정말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기쁨보다 나 자신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자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원동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거짓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은밀하게 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풍성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구제의 삶, 겉으로 보이는 구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은밀하게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뻔한 구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진실된 그런 구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제하며 사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 때에 육신적으로 우리의 인생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하는 삶, 겉으로 남을 도우는 삶, 겉으로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진실되게 주님 정말 내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모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칭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의 가운데서 남은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그런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수고 많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았다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악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